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1절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내가 전한 그 말.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또한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는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받고 또한 내가 받았다가 다시 너에게 전한 그 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3절 말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아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부분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위하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지금도 살아계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이것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쭉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어제까지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 공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싸우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사용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이렇게 또한 나누었습니다. 모일 때, 교회에서 모일 때 하는 바로 그것은, 그 사랑은 용서다. 용서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사랑과 용서에 대해 나누었을 때 저희 아내와 대화하다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용서하라고 많이 들었고 사랑하라고 많이 들었지만 정작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용서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는 사전적인 의미도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나에게 가해했던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용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저는 마음으로 용서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건이 있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민사로 들어가지 않고 형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용서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가해를 받았던 내가 용서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만 해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그것을 대신 그 벌을 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를 줬어요. 누군가가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패고 너무 심하게 가해를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팔을 잘랐으면 팔까지만 잘라라 하는 것이 법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죽였으면 한 사람만 죽여라, 한 사람을 죽였으면 한 사람만 죽여라 라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것도 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어라. 누군가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냥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용서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용서라는 것은 그냥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무엇이냐?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그 상대방을 위하여, 그냥 상대방이 아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눈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제 말씀 나누었듯이 용서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친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는데 경찰이 잡으러 옵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갔을 때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물을 한 잔 내주면 그 컵에 들어가 있는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한 잔 대접받으면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한 잔 마신 경찰은 친구를 잡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친구라는 의미는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친구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물을 한 잔 마셔도 함께 식사를 하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번 주일날 친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누구냐? 위아래로 50살. 아마 그것은 50세라고 말씀했지만 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모두가 친구라는 것이죠. 모두가 친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 아침이라 새벽이라 좀 어려우시겠지만 좌우를 쳐다보시겠습니까? 함께 있는 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입니다. 가족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상하고 잘못했고 정말 싫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그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그러한 표현을 한 친구가 있어요. 진짜 민서봐, 네가 나쁜 놈이어서 네가 나쁜 놈이어서 네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돌을 맞아야 될 상황이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 돌을 맞겠다라고 얘기해 준 친구가 있어요. 물론 같이 돌 맞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 말 자체가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전에 새벽 예배를 이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그때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늦을 때가 있어요. 그날도 늦었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광명에 살 때였는데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한 3, 4분에서 5분 정도가 늦어갔어요. 부랴랗게 이제 올라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미 올라갔더니 라준선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설교 오셨는데 난 죽었구나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라목사님 이렇게 들이받아 하시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등을 툭툭 하면서 하라고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또 하나는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가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에겐 들키지 않았구나.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방송 나가는 타임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나중에 설교 시간에 저희 라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거기에 적용점으로 하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방송으로 부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이민서 목사님 늦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과 같이 연이어서 누군가 잘못하면 미운데 안 미운 거예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대신 찬양에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민서 목사님은 안 미운 거예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에 인도하라고 내려가는데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밉지가 않은 거예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그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셨던 그 문장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괜찮아? 우린 한 가족. 이렇게 보내셨어요. 더도 아니고 딱 그 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괜찮아? 우린 한 가족. 뭐 큰 거 아닙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시거나 대신 돌을 맞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냥 이렇게 글씨였는데 그냥 음성 지원이 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괜찮아? 우린 한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람 살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법적인 부분은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니요, 정말 잘못했으면 혼나기도 해야 되겠죠.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누가 혼내고 누가 지적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었던 얘기들 다 라모스의 설교 때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혼나면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도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라고 혼내시기 때문입니다. 왜 징계하시냐? 살라고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15장 말씀,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토요일까지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네, 여기 중요한 말씀 몇 구절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또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나 오늘 죽을래!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과 상관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중에 있었던 그냥 한 기인이, 한 성인이, 정말 거룩한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보이는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이셨나니, 보이시고,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입니다.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축복이 있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봐야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이 봤다는 것은, 직접 봤다는 것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은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 그냥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멋진 표현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이전에 개역 한글 표현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10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주체가 되는 것은 내가 수고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힘썼어요. 애썼어요. 박해도 받았어요. 40번에 한 번 감한 매도 많이 맞았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은 줄 알아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돌에도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알 때 그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은 내가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은혜로 살겠으며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값을 치르지 않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공짜죠. 거저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공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저 받은 것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다 치러주신 그것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감사가 있고 그때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까? 은혜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네,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담아는 흙이라는 말은 먼지라는 것입니다.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먼지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햇볕이 비칠 때 먼지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있겠죠. 지금도 어렵게 하는 사람 있겠죠. 그리고 사는 것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살기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참 힘들 텐데 살아줘서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네가 이 땅에 살아주는 것만으로, 내 마음 알아주는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 땅에 살아있어줘서 내가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은혜로 살기 원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은혜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신 선물이었으에 하나님, 그래서 또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볼 뿐, 우리가 만날 뿐, 우리가 붙잡을 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우리 가운데 사랑은 이 모습이다,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하여 죽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가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꿈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난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난 네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데 네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살아나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정말 멋지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살아있는 말씀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서 너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상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한 공동체 가운데 머물 때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꿈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귀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멋진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남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 그리스도 15장 말씀에 있는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꿈이다.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 꿈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건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과 이 소망 나누어 주셨사오니 이 꿈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꿈 주시고 또한 살아남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살아나기로, 또한 살리기로 결정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과 일터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